제가 지난 주일에 칼럼에 썼던 것처럼 제가 다시 좀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치료를 안 받으면 참 좋기는 하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치료를 받게 돼서 지난주에는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요. 다시 3주에 한 번씩 안에 치료를 하게 돼서 또 제가 2주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한 주는 좀 쉬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저도 강건하게 말씀을 잘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2가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서 죽게 됐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하나는 세상의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저분이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저분이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하는데 오늘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엘리야라고 말한 것인가? 말라기 4장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을 말하냐면 세상에 메시아가 임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날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보내주신다는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는 엘리야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는데 그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너희가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기로 예언된 그 엘리야는 여기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헤롯 왕은 자신이 목을 잘라서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되는 헤롯은 어떤 헤롯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게 했던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유대 땅을 세 명의 아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 세 명의 아들은 아켈라오라는 사람하고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하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유대 땅을 나누어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도 나옵니다.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봉왕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사실은 정식왕은 아닌데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어느 한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정식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위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도 헤롯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말씀하는 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인데 이 사람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을 했는데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헤롯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헤롯 왕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 바울이 헤롯 왕 앞에서 거기는 헤롯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을 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아그리파 왕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또 아니고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몇 명이 나오는데 여기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강제로 그 여인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형제들 중에 빌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생 빌립과 이혼을 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물론 이혼을 한 상태니까 결혼을 해도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남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행위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오늘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지만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헤롯의 생일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여기 춤을 추는 헤로디아의 딸은 누구를 말하냐면 헤롯의 친딸이 아니고요. 헤로디아가 데리고 결혼을 한 그런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을 하니까 헤롯 왕의 딸이 된 것인데 성경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유대 역사를 보면 그 소녀의 이름이 살로메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흡족해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 나라의 절반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때의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한다고 하는 아주 끔찍한 말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그 딸이 헤롯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또 약속을 한 것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혹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죽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가 어느 이야기 속에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떤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했던 사역을 보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죽는 얘기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 가운데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선교 보고 돌아오기 전인데 그 이야기 속에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세상에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서 목이 잘라 죽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또 하나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면서도 끝까지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조차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도 목이 잘려서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저 하늘 보좌에서 아주 편안하게 쉽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리시는 처절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을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는 뒤로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가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없는 사이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역을 원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파송받아서도 바쁘게 사역을 하고 왔는데 또 쉬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이 밥을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얼마나 그들이 바빴든지 밥을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지친 제자들을 보고 마음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따로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몸이 지금 지쳐 있으니까 몸에 쉼을 얻어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세상에 보냄받고도 사역을 했고 돌아오자마자 예수님의 사역을 돕느라 지쳐있던 그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쉬게 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몸이 지치고 힘들면 몸이 쉬어야 다시 몸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몸이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한적한 곳은, 조용한 곳은 어디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십니까?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거기서 사역을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은 어디를 말하냐면 우리의 육체만 쉬는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충만함을 얻는 자리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없으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때 사역을 하시느라 얼마나 지쳐 계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4장 2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아멘.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며 지쳐 계셨는데 그 밤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홀로 계셨다,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쉼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새 힘을 공급받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 영적인 자리에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 육체의 쉼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충만함을 얻고 우리가 그 힘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삶이 바쁘고 일상이 힘들거렸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한적한 자리, 영적인 자리, 홀로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는 자리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영적으로 만나는 그 영적인 자리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 힘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헬라어는 스프랑 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창자, 내장을 뜻하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서 온 그런 말이 됩니다. 이 창자 내장은 우리 몸에 아주 깊숙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사람을 보고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아픔을 함께 느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에, 정말 고통스러울 때에 내장이 찢겨나가는 아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아픔을 그냥 느끼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있는 내장이 찢겨나가는 아픔으로 함께 느낀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깊은 곳에서 그걸 느끼고 이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너무 불쌍했습니다. 긍휼히 여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시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인류를 구원했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품으셨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받을 것인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지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히라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대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름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가 된다, 사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름받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름받은 것에 만족하며 여기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능히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 품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사명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